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은 4장의 말씀을 시로 노래한 드보라의 시가 되겠습니다. 시 앞에는 드보라와 바락의 시라라고 했지만 중간에 가다 보면은 그 1인칭으로 드보라가 노래한 듯한 그런 뉘앙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주를 우리가 가나안 왕 시스라 900승의 철병거를 거느린 그 전투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구체적인 전투의 세세한 이야기를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아직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개요는 이렇습니다. 가나안 왕 시스라에게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로 사역하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사로 드보라를 세우자 드보라는 사사처럼 사사를 하지 아니하고 여선지자처럼 사사의 일을 감당하여서 사람을 세워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락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바락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회피하려고 도망하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바락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되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진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했고 결국은 그 싸움이 드보라와 함께 가는 싸움이 되었으며 승리하였다. 이 정도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승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론 시스라가 죽은 것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전쟁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무엇으로 이겼다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론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시에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어떻게 이겼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기 4장 15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4장에서는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 딱 여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고 이기게 하신 방법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지? 하고 궁금해 하실까봐 이제 5장의 시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왕 시스라에게 있어서의 강력한 무기가 뭐라 그랬죠? 철병거라 그랬죠? 네. 철병거가 자그마치 몇 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900승이나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철병거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이 있다고 하면은 약점이 뭐겠어요? 철병거에
예? 말을 죽였구만. 말을 죽여버리면 된다고요. 아, 그렇지. 말을 죽이러 가면은 이 철병거가 아주 가만히 있나요? 말이 나 좀 죽여봐라 하고 가만히 있지 않죠? 철병거의 약점이 있다고 하면 뭐겠어요? 예, 산지에는 아주 약합니다. 산지에. 그러니까 산지에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다 그랬어요? 진영을 어디에 구축을 했다 그랬죠? 다볼 산에 모였다 그랬어요. 다볼 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 산에 모였어요. 장로님 말씀처럼 이 철병거를 경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리적인 장소는 산이에요. 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이게 산에만 있으면은 시스라의 다른 군대의 병력은 얼마나 센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장 강력한 무기인 900승의 철병거의 공격은 좀 무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진영을 둔 거예요. 산에. 그리고 또 철병거의 약점이 뭐가 있을까요?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철병거는 병거를 철로 이렇게 뒤집어 쌌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철병거의 약점이 뭘까요?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오늘. 사실은 5장을 읽었으면 그 가운데 답이 있어요. 어떻게 이겼는지가 나오니까. 철병거의 약점 중에 하나가 또 뭘까요? 혹시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엘리야하고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갈멜산에서 응답을 구한 이야기 아시죠? 그때 이제 그 엘리야가요 비 오기를 구하고 그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아합 왕이 병거를 타고 빨리 이렇게 뛰어 도망간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 그러면은 비가 오면은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척이지요. 비가 오면 땅이 질척여서 이 왕이 자기의 거기 성이 어디냐고 하면은 아합 왕의 성이 이스라엘이라는 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스라엘 평지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거로 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병거가 이제 그 땅을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걸어가야 되니까 빨리 내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병거는 무엇에 약하냐고 하면은요 물에 약합니다. 물에. 그래서 이 가나안 시스라의 군대가 어디에 진쳤다 그랬어요? 어디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어디에 진쳤어요? 오늘 지리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진쳤어요? 시스라의 군대는 어디에 있었죠? 4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바락은 다볼산에 올랐고 13절에 보면은 시스라의 군대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손강. 거기 있죠. 기손강이라고. 예. 기손강이 어딘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어딘지를 알아야지 이 싸움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잘은 모르시지만 이렇게 나오다가 약간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네. 이 정도는 기억하시죠? 요 조금 나온 데가 어딜까요? 포항이 아니에요. 여기 조금 나온 데가 어디죠?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근데 갈멜산이 산 하나 우뚝 있는 게 아니라 산맥이에요. 산맥이란 말이에요. 큰 산맥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이 갈멜산인데 갈멜산 밑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그 아합이 이렇게 길지 않고 아합의 성
이스라엘이라는 성이 여기 있고 또 이쪽으로 강이 있어요. 요단강 쪽으로 흐르는 강이 이렇게 있어요. 이 강과 이 강이 이스라엘 평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 이름이 기손이에요. 기손강은 이 갈멜 산맥 너머에 물이 흐르는 그 지역을 기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 강은 하롯강이에요. 하롯강인데 요 밑에 보면은 요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여기가 길보아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밑에가 하롯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롯샘이 뭐냐고 하면은 그 정도만 보면 알아요. 하롯샘이 어디냐고 하면은 기드온이 나중에 그 병사들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병사들 돌려보낸 곳 거기가 하롯샘이에요. 하롯샘에서 따라 흐르는 강을 하롯강이라고 그러고 저쪽으로는 기손강인데 이 기손강이 평상시에는요 물폭이 뭐 한 요 정도도 안 돼요. 개울이에요. 조그만 개울. 그런데 이 강폭은 한 1k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강폭이에요. 근데 기손강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이스라엘의 강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평상시에는 찔찔찔 조금 흐르고요. 우기 때는 엄청나게 흐르기 때문에 넓은 강이죠. 우리 여기 탄천도 있잖아요. 탄천 폭이 뭐 한 5, 6m 되잖아요. 예전에 작년인가에 비 많이 올 때 그때 보니까 탄천이 그 쫄쫄쫄 흐르는 그 쫄쫄쫄이 아니지. 탄천은 꽤 넓은데 거기를 넘어서 가지고 그 뚝 있는 데까지 다 물이 흘러버렸거든요. 우리나라도 물이 많이 오면은 그게 이제 넘쳐가지고 그 옆에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쓸고 가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강은 와디라 그래가지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손강에 섰다라는 것은 기손강에서 저기 멀리 다볼산은 이제 저 너머에 있어요. 저기서 다볼산에서 얘네들이 내려오기만 하면은 기손강에서 딱 서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거기에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평지로 내려오기만 해라. 그러면 득달같이 가서 우리가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때 이 시기가 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때 같으면은 기손강 근처도 안 갔을 거예요, 아마. 다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강을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딱 서 있어서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게 전쟁의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무엇이 내려오는지를 이제 보면 알아요. 우리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 싸움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개입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느냐? 물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비가. 하늘이 비가 내리고 구름도 비가 내리게 하고 해가지고 그곳에 물이 막 오니까 이 물들이 모여가지고 급류가 돼가지고 이 병거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결국은 시스라가 있잖아요. 자기의 병거에서 내렸잖아요. 왜 내렸겠어요? 병거로 가는 것보다 도망가는 것보다 그냥 걸어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내린 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뛰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중무장을 했기 때문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냐 그러면 겐 사람의 집, 나중에 이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거기는 자기네들하고 동맹한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여겨서 푹 잔 거죠.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엉긴 우유를 줘가지고 그걸 먹고 푹 잠든 거예요. 그때 이제 관자놀이를 이제 장막을 치는 것으로 꿰뚫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냐고 하면은 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병거가 왜 무용지물이 되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기손강이 큰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
그 시스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기대하지 아니한 물이 내렸는데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관점으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일서부터 에돔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으로 여겼고, 그것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자 그들의 병거가 무력화되었고, 병거가 무력화되니까 이들이 혼란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바락의 군대가 그들을 공격을 하니 그들이 등 뒤에 있던 기송강으로 퇴각을 하는데, 마침 그곳에 물이 부르니까 그 큰 폭의 강 가운데에서 병거들이 무력화되어져서 어찌할 바 모르고 결국은 패배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전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아멘. 하나님이 칼날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결국은 그 싸움의 세부적인 모습을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자연 현상을 통하여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그 물로 말미암아 당황하여 도망하다가 기송강 그 뚝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모든 병거들이 움직일 수 없어서 퇴각하고 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시스라도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겨우겨우 도망을 쳤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도 야엘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투가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힘있는 그 900승의 군대를 실질적으로 밟은 것은 바락의 군대가 아니라 강이 그들을 밟아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강이 그들을 표류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힘없게 만들어버렸고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는데, 그때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 이 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까? 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 성경 속의 시들은요,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시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열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라볼 때에야 우리에게 비로소 시가 나오고, 그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시를 통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는요, 간증일 뿐만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기억. 시로 이렇게 전승되어지고 전달되어지지 않으면은 곧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시로 전달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대대로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 이야기들을 시로 기억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는지를 기억하는 도구가 바로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에 보면은 이 드보라와 바락의 시를 보면은 즐거이 헌신한 백성들이 나옵니다. 즐거이 헌신한 백성들. 거기에 비해서 자신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만 하고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싸움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동네에서 배를 대고 편히 있고 그들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이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 교훈하여 주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즐거운 헌신, 우리가 모든 조건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10,000명이 다볼산으로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죠. 저 병거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 병거들을 무력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사기가 오른 거예요. 사기가. 그래가지고 냅다 달려가니까 그들이 오히려 가장 좋은 자리에서 이제 요이 땅 준비를 하고 있던 그들이 결국은 뒤로 퇴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900승의 병거가 무력화되어지고 인간의 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싸움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즐거운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시의 결론이 뭐냐면은 31절이에요. 31절 결론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드보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뭐냐고 하면은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도둠과 같이, 해가 힘있게 돋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는요, 해가 돋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빨리 돋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빛이요, 일거의 어두움을 물리치고요, 밝은 태양빛이 떠오르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 힘있게 그 태양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온 대지가 온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결국은 어두움 가운데 있고 결국은 우리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해를 돋게 하심과 같이 일거의 어두움과 어려움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힘있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싸움 가운데 있었고 그의 통치 가운데 있었고, 결국은 그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으니 이제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해를 힘있게 도둠과 같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드보라의 믿음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를 사랑하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이어져서 그 순종하는 그 즐거운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써 즐거이 헌신하여 달려갈 때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실 줄을 믿으시고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이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는 즐거이 헌신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 찬송가 310장을 드립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높이 들리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고 가나안 왕 시스라로 인하여서 고통받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의 강점을 무력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있게 솟아나는 태양빛처럼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오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시를 쓸 수 있고
주님이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간증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한편의 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연약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된 백성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가나안 군대를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